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과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 선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멍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민의 권속들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 튀르키예의 그 무너진 이제 한 아파트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이제 56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잔해에 깔린 중에도 이제 모유수유를 계속하면서 이 아기를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지켜냈던 것이죠. 심지어 이제 아기 엄마가 뱃속에 또 다른 아기를 이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72시간까지를 그 귀한 이제 골든 타임으로 보는데 한 16시간 정도 이제 남겨놓고 극적으로 이제 구조를 해서 더 이제 감동이 되었다고 그러죠. 자신도 건물의 잔해에 이제 깔려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살려낸 그 모성애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참극의 현장이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 지원의 또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대도 이제 역대 최다 인원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파견돼서 도착한 지 이제 90분 만에 첫 생존자를 구해낼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금도 이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구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생면부지의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합니다. 아기를 살린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고 또 타국의 국민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파견된 이 구조대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 그 사랑을 초월하여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단지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 것에 이제 만족하는 자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냐? 브라질의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한 184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3배로 늘어서 교인 수가 6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잘하지 않고 살찌면은 그거는 비만이죠. 비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키가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옆으로만 커진다면 요즘에는 예로부터 늘 그런 말을 했지만 다 키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옆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걱정할 일이지 그냥 놔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장해 가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도 9장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이 많되라고 할 때 이 앞에 정말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일꾼이 적으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원문대로 다시 읽어보면 추수할 것은 정말 많되, 정말 많되.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추수할 게 많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을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추수를 해서 알곡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자기 신앙 간수하기도 벅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또 아니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칙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원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1절과 4절에서 보면 주님은 다양한 백성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 중에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기대와 아직 이들의 수준이 차이가 큽니다. 간격이 커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나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오늘도 보면 예수를 팔자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자로서 실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도 주님이 아셨지만 그래도 부르신 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이 역사에 필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 제자들, 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미달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제자들이지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비록 대단한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르신 분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은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여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전하라. 아까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가까운 데부터 전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까운 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5장에서 8절에 보면 가라 그랬어요. 가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전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도 가라. 에게서부터 가라. 그러면 천국을 전파하라.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보 후퇴하고 났으면 이보 전진을 해야죠. 계속 일보 후퇴 계속 일보 후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가족이니까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남동생이 제대로 신앙이 없어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더 아는 사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요. 처형님, 장인 장모님까지는 전도가 됐는데 처형님의 가정에는 아직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분이요 딱 한 가지 죽기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 때에 찾아와서 그분의 그 기도 노트를 보고서 이거 하나가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은 그 기도 제목이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또는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를 향한 그 기도들이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결국은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도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적절하게 철저히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은 11절에서 15절의 말씀대로 이 내용처럼 거부하고 이제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은 끝에 보니까 심판날에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자격과 재능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교회에서 세워진 사역자나 세워진 목자나 교사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황당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된다. 또 다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황당한 일로 인해서 다시 모이지 못하게 막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15절의 말씀처럼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큰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를 제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미 다 뿌려 놓으셨고요. 자라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다 해놓으신 것을 함께 전하고 추수해서 기쁨과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을 잘 배워서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추수한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1장, 통일찬송가 263장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추수할 것 많도다 후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추수할 밭이 희어졌는데 너무 정말 일꾼이 적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원칙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다 일할 거리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귀한 그 추수의 기쁨과 영광에 장차 반드시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현재를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까운 데서부터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변은 없어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성령께서 말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직 우리의 마음의 아픔인 형제와 자매들 또 부모와 또한 우리 여러 이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내 가까운 데서부터 주님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심판날에 두렵지 않고 기쁨과 또한 상급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